원래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한 번 구원받은 자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가 원래 이 전체 교재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가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유. 그다음에 구원받은 후 지옥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챕터가 되는데 이 챕터로 230번 정도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대략 이 선지서부터 해서 구약의 선지서부터 해서 신약까지 이제 쭉 다루는 말씀으로 수도 없는 그 성경에 구원인을 받았다, 한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말씀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성경적 근거들 가운데 우리가 14번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16페이지를 보시면 이사야서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교재가 지금 주로 이제 선지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선지서가 우리가 뭐 대선지서 이사야서부터 시작이 됐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뉘는데 대선지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좀 많다라고 해서 대선지서고요. 호세아부터 쭉 말라기까지 한 12권 정도 이렇게 되는 열 몇 권 정도 되죠. 그것은 소선지서라고 하는데 분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14번까지 보게 되었고요. 오늘 15번부터는 이제 예레미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이 성경적 근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한번 받았다라고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영접 기도하고 믿음 안에 들어왔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해 주실 수 있는데 구원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서 완성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원래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도 그냥 한 번 믿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해가고 믿음이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지속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핵심 요소는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순종과 행함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 안에 들어온 모습인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질 않는다. 주인 삼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인 것이죠. 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판단을 하십니다. 너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를 주인 삼았구나라는 것은 다른 걸로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순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가 가운데 있어져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것이 이어질 때에 믿었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구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순종과 행함도 억지로 하다가는 우리가 정말 이게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우리가 처음에 믿음 안에 거듭난 모습으로 들어와서 결단을 해야 되죠. 거듭난 모습 가운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면서 앞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선순환이죠. 자꾸 내가 순종을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더 또 순종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또 순종도 하게 되지만 순종하다 보면 또 사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고 믿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내가 낮아져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사랑이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이게 선순환이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가 저번에 영적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도 있지만 선순환과 악순환의 원리도 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이게 부익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빈익빈이 되는 겁니다.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순환과 부익부 상태로 나를 집어넣어 버려야지 거역하고 미루고 자꾸 핑계대고 이제 하다가 빈익빈 상태 이제 악순환에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까무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찾는 게 두리번거리면서 찾는 게 뭐라고 그랬죠? 거짓 교리, 거짓 신학에 들어가는 것이죠. 나를 안심시켜야 될 것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다가와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리는 바로 칼빈의 예정론인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괜찮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지만 그것이 절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겁니다. 100번 우리가 믿는다 아무리 외쳐봐야 증거가 안 나타나고 열매가 안 나타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걸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정말 그걸로써 내 믿음을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제 구원에 떨어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가는 이유도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가 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약 이제 예레미야 보게 될 때에 그런 내용들도 이제 중점으로 우리가 보면서 다 이게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 그죠? 항상, 뭐뭐 하면 뭐뭐 해주겠다. 뭐뭐 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이제 신명기에부터, 율법에서부터 대표적으로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죠.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결과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제 선택, 나의 결정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다 해주셨다. 나만 지금 이제 남아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자꾸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미혹이 들어오면 절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을 보여드려서 결국 한 번 구원에 들어왔는데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서 그 구원받는 소수 가운데. 근데 이런 자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 가운데서 탈락하고 있고 거짓 교리를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도 이것이 어려운 것이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싸움이죠. 눈에는 안 보이는 싸움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것에서 결국에는 제대로 이걸 행해내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단순해요. 그죠?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건도 간단하고. 근데 늘상 그것을 유지해 나아간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보통 일이 아닐 수가 있죠. 늘 싸워야 되고,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돌아보고,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늘 깨어있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이 과정은 원리는 단순한데 이 과정은 그 단순한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근데 늘상 선순환과 빈 상태에 있어서 계속 탄력을 받고 가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사람은 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쭉 가다 보면 매너가 뭐 형식주의에 빠져요. 잘 탄력을 타고 가는데 또 거기서도 이게 잠깐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깨워야 됩니다. 탄력을 받아서 선순환을 길을 가다가도 한 번씩 또 깨워줘야 되고 또 깨워줘야 되고 또 이런 자리가 또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겠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회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해 주시죠. 그러면 아차 나를 깨우는 거구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지만 잠깐 느슨해질 뻔했구나. 다시 깨워서 다시 그 길을 가고 가장 또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넘쳐나야 되겠죠. 그것이 있어서 정말 이것이 계속 살아서 가야 되는 그런 상태가 우리가 되셔야 된다는 걸 아시고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16페이지 15번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 좋은 성도, 좋은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때 지옥 심판이다. 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입니다. 자, 우리 17페이지 거기 맨 위에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단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아멘. 예, 맨 위에 줄에 보면은 막 멍에를 다 끌고 결박을 다 끊으면서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행음을 했대요. 두 번째 줄에서. 순종을 안 하겠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다음에 행음은 이제 우상숭배를 말하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과정들이 예레미야 쭉 나오죠.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서 이제 선지서의 맨 앞에 대선지서 두 개인데 그것은 멸망 바로 당하기 전 단계입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바로 코앞에 있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여호와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뭐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까지 여기 마지막 왕조거든요. 거기에 이제 선지자였던 자가 예레미야였는데 모든 어떤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그 죄악들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뭐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또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완전 등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믿으면서 우상을 함께 섬긴 겁니다. 한마디로 혼합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발은 걸쳐놓고 뭐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걸쳐놔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합니다. 절대 그걸 안 하진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행함을 보이는 그죠? 그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실패하는 거죠. 다 다른 것에 내가 쫓아가는 대표적인 게 우상인 겁니다. 우상 다른 걸 쫓아서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이제 행하에 나아가기 때문에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이게 귀한 포도나무로 자라거라라고 이제 심으셨는데 행음을 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처럼 악한 가지. 그래서 이것은 다 아까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고요. 그래서 뒤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아무리 내가 앞만 씻어 봐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었다 하겠느냐. 바알들이 우상 나오죠. 자기가 정말 안 쫓았습니다. 난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 죄를 없이 하려고 씻는다 할지라도 그거 씻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대로 이들이 돌이키지도 않은 것이죠. 우상숭배를 완전 버린 것도 아니고요. 씻는 신용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씻는 신용만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죄가 너무 깊은 겁니다. 죄악이 너무 깊고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씻을래도 씻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씻으려도 되지 않는다. 안 떠나는 거예요. 안 떠나. 우상의 그 흔적들, 자국들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게 그만큼 오래되면은 이게 굳어져 버리면은 양심의 화인을 받았다. 우리 화인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제 알아요. 이제 들어. 너 잘못했지, 회개해야 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예정론이나 뭐 죄를 져도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죄를 맨날 져요. 그냥 막 져.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화인을 맞아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아는데
회개하면 된다고 나도 알고 있고 회개하면 될 것 같은데 회개조차가 안 돼요. 암만 애를 써도 안 돼 버립니다. 회개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찾는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것만 거짓 교리에 빠져서 그거 의지하다가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가 있죠. 100% 지옥입니다. 근데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하나님을 높였잖아요. 하는데 하나님을 갖고 논 거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친 겁니다. 하나님 이름만 주여 주여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뒤에서 하나님 뜻대로 전혀 안 행하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내세워서 신앙은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신앙도 좋아 보이는데 하는 건 없고. 여기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그걸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푹 빠져서 빨리 올라오면 되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딱 들어오죠. 마귀가 딱 겨짓거리를 집어넣는데, 야, 괜찮아. 그거 한번 넘어진 걸로 그냥 일로 와 하면서 끌어내리잖아요. 그럼 자꾸 쫓아가요. 그럼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이제 이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탁 우리가 물리치고 빨리 다시 올라오고 빨리 올라와서 다시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죠. 눈에 안 보이죠. 미묘한 싸움이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알고. 이걸 누가 어떻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딱 깨닫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알 수밖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 빠져나오고 해야지. 아무리 옆에서 아무리 누가 얘기해 준들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경우도 없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해주겠죠. 거기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상태를 아는데 거기에 넘어가면서 자꾸 이렇게 쫓아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못 빠져나오고 그래서 거짓교리를 그렇게 많이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죽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단순한데 과정은 만만치 않다는 게 이런 겁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늘 미혹이 있고 그걸 다 물리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는 단순한 건 아니죠. 상당히 우리가 늘 깨어야 됩니다. 늘. 근데 하던 걸 늘상 하면 돼요. 늘상 하면서 옆에 미혹 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깨어서 또 자신을 돌아보고 처사복종시키고 다시 한번 깨어있고 이런 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이 아니고 진실되고 깨어있고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되어질 때 계속 유지해 나가겠죠. 거기서 이제 방심을 하고 내가 잠깐 느슨했다 했을 때에 바로 파고들어요. 마귀들이 파고들고 바로바로 미혹이 들어옵니다. 우리를 끄집어 내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걸 잘 헤쳐나가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16번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길 때 지옥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것도 이제 바로 우상숭배, 10계명에 어긋나는 죄입니다. 이게 다 지금 10계명과 다 관련이 돼요.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번. 예, 시작.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희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예, 여기 지금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 하면서 왕들, 족장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이 하면서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 내 아비다, 이렇게 낳았다. 나 부모처럼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죠. 나무와 돌 이러면 벌써 깎아갖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대로 거기다 앞에 절하기도 하는 식으로 우상을 섬겼다는 건데요. 높은 자들까지 다 선지자들까지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을 네 개로 향하기도 했고, 근데 환난을 당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가 사사기가 그랬죠. 사사기 때 매 우상 숭배하고 말 안 듣다가 환난 당한 이제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면 그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사사를 또 보내시고
다시 구원케 하셨던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위기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매달리기도 매달립니다. 근데 또 평상시에는 어떤 걸 위해서 또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겠습니까? 바로 물질, 세상 복, 이걸 위해서 그걸 향해 달려가다가 고난당할 땐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러죠. 내 신들이 어딨냐, 우상들이 어딨냐, 그들이 너의 환난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그들에게 구해달라고 그래.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얼마나 많은지 아니? 그 신들한테 의지하지 왜 나한테 왔니 이제는? 이게 혼합신앙입니다. 혼합신앙. 그래서 우리가 혼합신앙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안심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니까 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자기는 다른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걸 섬긴다고 보십니까? 바로 우상만 섬긴다고 보십니다. 우상만 섬긴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안 섬긴다고 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함께 섬기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 섬겨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혀 나는 안 섬겼다. 너는 우상만 섬겼다라고 해서 지옥인 겁니다. 그 마음속 자체는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우상이죠. 하나님은 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껍데기죠. 자기 포장이죠. 포장. 그 마음 속에는 그 우상인 겁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를 들으셨다고요. 들어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 내가 잘 해줄게.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이라고 했을 때 29일 동안은 내 아내에게 잘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하루만 저기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 하루만 내가 만나고 올게. 이런 남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사실 그 아내가 아니죠. 그 여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그거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이죠. 내가 29일 잘 해주는 것 같았어도 그냥 형식인 거죠. 실제 마음은 거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면 다른 여자를 둘 일이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 다른 여자를 하루를 만날지라도 두질 말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처럼 이들은 뭐 더한 거죠. 이들은 뭐 그런 정도도 아니죠. 늘상 우상을 끼고 살았던 자들이고 하나님은 구실이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냥 우상만 섬겼다고 판단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아시고 정말 우상을 절대 섬기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17번 영적 지도자들이 거짓을 행할 때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거짓 나오죠. 거짓 10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10계명. 근데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거짓을 행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 집과 전지와 아내가 다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너희가 모든 자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남했다. 탐심을 보였다. 욕심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까지 다 또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거짓을 행했다. 탐심과 거짓. 탐심은 십계명에 나와 있죠. 맨 마지막. 그리고 거짓도 마찬가지죠. 십계명. 그래서 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버림을 받게 되는 이들은 다 어떤 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두고 다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자들입니다. 선민, 구원에 들어왔다라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던 자들. 근데 그들이 다 이와 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끝까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절대 이렇게 죄를 짓고, 죄라는 건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면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니까 그깟 죄, 아이고 구원은 받아. 구원은 받는데 상급을 좀 못 받는 거야. 거짓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내가 믿었다고 하면서 죄를 졌다, 순종이 없었다, 구원과의 관련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우리가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정말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그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맞아, 구원은 받겠지, 아유 안심하자, 그리고 뭐 상급 정도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설마 그 자식을 버리겠어? 지난번에 나왔 자식 안 버려, 아유, 그런 이제 거짓거리 막 들어오면 막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성경에 딱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까 나왔잖아요. 너는 나를 섬긴 게 아니야. 나를 정말 사랑한 것이 아니야. 나를 정말 믿은 게 아니야. 왜요? 우상 섬겼죠. 그럼 벌써 1, 2계명 다 어긴 거잖아요. 10계명. 여기서도 뭐 거짓, 탐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죄를 지으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보십니다. 빨리 돌이켜라.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근데 거짓교리에 쓱 들어와서 구원은 다 따놨는데 죄는 상급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 하나님을 내가 위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절대 상급이 아닙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항상 이게 인식을 하셔서,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리,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리에 들어갔구나. 이게 아닌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상급 문제가 아니구나. 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자리에 들어와 있구나. 빨리 돌이켜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애통해 하면서 철저히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갔을 때, 그래, 내가 나를 믿고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또 옆에 도와주시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해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행함과 순종이 그만큼 핵심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죠? 행함 보이는 믿음이 살아있는 산 믿음, 진짜 믿음. 죽은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거짓교리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절대 이거는 무조건 구원과 관련됐다는 것을 항상 이 교재 이제 끝까지 가면서 계속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속 나오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18번.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 때 버림받게 된다. 하나님의 집을 도적의 굴혈. 이것도 죄죠. 어마어마한 죄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거기 나오죠. 옆에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막 넘어간 거죠. 거짓 교리 가르치면 거기 보면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바알, 분향, 완전 10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신도 쫓겼고, 근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당시엔 성전이 있죠. 성전에 들어와서 딱 안심하면서 우린 구원 얻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구원의 확신의 모습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금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예정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금은 그런 거죠. 예정됐으니까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자, 우리의 선택받은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할례와 율법.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주셨거든요. 유대인들의 조상은 최초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내 민족을 또 땅을 약속하시면서 할례를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의 표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이제 너희가 내 백성 된다, 우주대인이 된다라는 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 때 왔더니만 또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이 딱 또 율법도 막 눈에 보이는 탁 제사하면서 이런 것이 유대인의 표입니다. 최고. 야, 우리 율법 있고 할례 있으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아.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에도 우리 봤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이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흔적, 그 남아있잖아요? 야, 이 성전 봐라. 우리 예루살렘에 주셨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 성전만 의지하면, 성전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구원은 다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여겼던 거예요. 율법과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계속 나오죠. 얼마나 성전 신앙으로 가득 찼는지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구원을 얻었다. 구원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행하려 너희들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 뒤에는 이 십계명 어기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지. 그러면서 이 집이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다라고 하죠. 도적의 굴혈이라는 것은 요새 말로 이제 영어로 말하면 아지트입니다. 아지트. 그러니까 도적들이 막 가서 활동하다가 딱 들어와요. 아지트로 들어오면 뭔가 마음에 이렇게 정화가 있잖아요. 자기들도 힘든 일을 하고 와서 그런 위안을 삼는 거예요. 자기들 나쁜 짓을 하고 와서 안심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정화를 하는 이러한 마음을 좀 한번 이렇게 뭐 이렇게 전환하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도적들이 쉬는 그런 장소인 줄 아니? 너희들 죄 짓고 교회만 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은 그것이 너희를 구원받게 해주고 다 끝나는 것인지 아니? 지금 신자들에게도 그대로 말씀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잖아요. 그냥 일주일 내내 뭐 술 먹고 세상에서 뭐 죄 짓고 다 짓고 뭐 이것저것 다 죄 짓고 살다가 교회만 딱 오면은 주여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겠죠. 구원해 주시겠죠. 라고 우리가 안심하지 않습니까? 똑같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구원 못 받는다. 성전을 의지하지 마라. 성전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율법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마음을 찢어라. 애통해 해라. 정말 거기 돌이켜라. 내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라. 이것이지 껍데기만 그냥 어떻게 해서 겉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종교 행위하고 이렇게 치장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게 절대 아니다. 율법이나 성전이 다 그 역할이죠. 껍데기로 어떻게 좀 이렇게 주여 주여 이게 다 껍데기 아닙니까? 말들은 잘해요. 입술로는 다 잘해요. 껍데기입니다. 실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입술만 있죠.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뭐 성전, 지금도 교회만 다니고 종교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적, 살인, 간음. 우리 그 십계명에 보면은 부모 공경 다음에 살인과 간음 이렇게 이어지 않습니까? 그게 이 살인, 간음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도 많고 얼마나 이것도 싸워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제 이성이죠. 여자는 남자는 여자를 향해서 음욕만 품어도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지금 가운데서도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힘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죄를 지면서 너희들이 정말 껍데기,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런 것들은 안 하면서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간음 안 하려고, 살인 안 하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막 음욕 안 품으려고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핵심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건 없이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몇 가지 종교행위 했다고 해서 아유 난 구원받겠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지난번에 봤던 순종이 정말 이렇게 십계명을 행하는 거죠. 제사는 껍데기. 둘 다 어떤 행위는 하는데 진짜 행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우리가 종교 행위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예정론자들도 되게 싫어하죠. 그들이 이 행함을 주장하는 사람을 깔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우리 그런 걸로 구원 안 받아요. 행함을 그쪽으로 치부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 행위와 행함이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도 이쪽에서도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행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정론자들은 행함을 종교 행위로 치부시켜서 종교 행위를 이게 아니다고 하면서 자기 교리가 옳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행함은 빠져 있어요. 아예 언급도 안 해요. 행함을 종교 행위로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옳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행함 자체는 없어 보여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됐은 건가 그런 건가 이러는데 행함과 종교행위는 전혀 다르다는 것. 행함과 종교행위. 그래서 행함과 순종을 정말 잘 보여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말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의 두 번째 말씀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인용하셔서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도 똑같은 그 행동이 보여졌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 가지 이제 그 성전에 와서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돈을 바꿨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비둘기 팔고 이건 이제 성전에서 제사 여러 가지 이제 5대 제사 같은 걸 드리러 온 사람들이 먼 데서 오면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재물들을 갖고 오기가 양과 소 막 끌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냥 돈으로 갖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허락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뒤에 죄를 짓고 있었던 자들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라고 이제 원래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만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집에서 너희들은 이제 매매만 하고 정말 이렇게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갔다.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위안을 삼는구나.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의미로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신약에도 구약 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지금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2000년 전 그 이전 구약까지 보면 그게 우리와 별 상관이 없겠지가 아니라 아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게 사는 원리가 똑같더라고요. 우리도 똑같은 영혼을 갖고 있고 아담 때부터 미개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담 때부터 이 진화론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해서 그렇지 원신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지금도 영적인 원리는. 그래서 성경은 암만 세월이 지나도 누구에게나 이 종말 때까지 세상이 종말이 올 때까지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진리를 여기서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종교 행위나 이런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안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하는 모습으로 구원으로 나아가셔야 되겠다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따라갈 때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것도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거 십계명 어기는 것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좇았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맨 위에 줄에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또 그대로 행치 아니했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알들을 쫓았다. 오히려 이제 세 번째 줄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죠.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았다는 것, 불순종했다는 것을 지금 같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알 신앙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내 법, 이것은 십계명 그 앞에 우상 숭배를 어겼다라고 하는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구약에서 가장 많이 여기 지금 선지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다 우상 숭배 쪽이 많습니다. 우상 숭배 쪽. 그거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다른 말씀들도 다 또 어기게 되죠. 다른 계명들도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첫 원인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네 번째 줄을 보니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조상이 알지 못하는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내리라. 바벨론에 차로 잡혀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열국 중에 알지 못한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죠. 바벨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바로 이전까지가 예레미야서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부터는 에스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에 쓰게 된 게 에스겔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왕국까지 이어지는 게 다니엘. 그 시대적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제 막 거기에 막 잡혀가기 시작할 때, 이제 바로 그 전 단계나 잡혀가기 시작할 때 그때고요. 어쨌든 바벨론에 이렇게 잡혀가고 멸망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19번의 두 번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예, 바알에게 분향해서 나의 노를 격동했고 그래서 재앙을 선언했다. 이렇게 하나님 심판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진멸되기까지 막 재앙. 이 바벨론이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또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고, 마귀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경우도 있죠. 남은 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스라엘 명맥을 이제 민족적으로 이어가는 게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징계지? 이건 저게 아니야? 지옥이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는 다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이고, 구약에서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할 때, 그 축복과 저주는 천국과 지옥을 예표한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어떻게 안 되고 하는 정도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시하고 있는 방향은 천국과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완전 계시가 열린 상태가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니까 그걸 지시하고 있었다 뿐인데 그 말씀을 쫙 뽑아갖고 세상 축복, 세상 저주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또 미혹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섬기라고, 세상 거 잘 되라고 우리 예수 믿으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상은 등져라.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것을 봐야 되죠. 이 구약에서는 영적인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또 그렇게 이제 미혹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20번. 할례 받은 이스라엘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버림을 받게 된다. 이게 할례 받은 이스라엘, 할례자, 무할례자, 할례를 못 받는 무할례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이 유대인 표의 아주 대표적인 그 할례자라고 할 정도로 무할례자라면 이방인, 안민, 선택받지 못한. 근데 똑같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똑같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할례 받은 자, 받지 못한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벌한다. 그래서 거기 애굽, 유다, 에돔 여기 쫙 나오는데 유다가 원래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고요. 근데 그 안에 포함이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이방인들인데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벌을 주신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나와요. 열방, 이방 나라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유대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다. 이 말이고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대. 너희들은 육신의 할례는 받았어. 그래. 너희 유대인인 건 육신적으로 할례는 받았어. 8일 만에 이제 우리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게 되기 때문에 다 할례는 받아놨죠. 근데 왜 저들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저들은 하나님 안 믿어서고 너희든 믿었긴 믿었다고 얘기는 하면서 실제로 안 믿었기 때문에 여기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죠. 마음의 할례. 이게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약에서는 할례가 세례로 이어집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우리 세례 사건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할례. 내가 정말 거듭남으로 진정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겉으로는 할례도 받고 껍데기는 잘해요. 쥐어도 하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신앙 좋고 잘 믿는 것 같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땐 전혀 아닌 경우 엄청 많고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거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면에서부터 계속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우리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뭐 칭찬을 해도 흔들릴 필요 없고 거기에 만족할 필요가 없고요. 또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거기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왜냐하면 또 제대로 믿다 보면 저 사람과 달라서 핍박도 받아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제대로 믿을 때 거기에도 흔들릴 필요 없고 막 잘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도 알고 그러면 그걸로 또 싸워야 되거든요. 거기에 또 넘어가도 안 돼요. 아유 안심하자. 아유 그래 저렇게 칭찬해 주는데 내가 뭐 잘하고 있나 보지.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걸로 싸워야 되죠. 늘상 그걸 위해서 말씀 기도하고 그렇죠. 말씀 기준을 갖고 늘상 내가 정말 그 상태에 있는가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도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앞에 그 수식이 왜 붙었겠냐라는 것이죠. 너희 내면에서부터 진실되고 정직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고 껍데기로만 사랑하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단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완전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수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안 버린 것 같잖아요. 교회 다니잖아요. 발 걸쳐놨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것이 이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모습 가운데 그대로 보여줬던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교훈을 삼아야죠. 지금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아서 내 내면에서부터 진정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유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아. 예정도 됐고 뭐 거기다가 곁들여서 이런 착각을 빠지게 만드는데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교회를 그렇다고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잘 믿으면 교회도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것은 없으면서 교회만 나왔다고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은 가운데 교회도 당연히 나오게 되겠지만 교회 이 순종은 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거나 안심해야지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그것을 잘 분별하시면서 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1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갈 때 버림을 받게 된다. 여기도 이제 나오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구원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어그러진 길, 죄의 길로 갈 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어그러진 길이 이제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엔 간단하죠. 어렵지도 않습니다. 구약은 계속 그 얘기니까 선지서는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그건 맨 위에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 발을 금하지 않았다. 우상숭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 죄를 기억해서 그 죄를 벌하리라.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우상숭배 때문에 또 심판을 받는데 여기 또 나오죠. 복을 구하지 말래요. 여호와께서 내게라는 건 예레미야 선지자죠. 이 백성을 위해서 너 복 구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그리고 번제와 소제, 예배 잘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 막 잘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그럴듯하게 준비해서 웅장하게 드린지라도 안 받겠다. 그리고 칼과 기근 연병으로 멸하리라. 심판하시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어그러진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제는 갈 때까지 갔죠. 아무리 너희들이 껍데기로 여러 가지 치장해놓고 나를 안심시키려고 한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고 우리가 정말 죄의 화인을 맞은 겁니다. 죄에 돌이키기 어려운 자리. 아무리 이들이 뭐 금식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껍데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그 기도, 구제, 금식을 갖고 막 지적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남한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 구제, 금식. 거기서도 얼마나 금식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껍데기라는 거죠. 이게 다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걸 잘한다고 했대 아무 소용없다.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진정으로 너희가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면서 구제도 진실되게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여기서 아무리 너희가 금식하고 제사,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난 알아. 너희들이 이미 죄를 질 만큼 져서 돌이키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나한테 한번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그거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러니까 주여 막 맺습니다 이런 거 아주 우리가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잘 꾸며서 하는 것보다도 그냥 한번 순종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맺습니다. 뭐 주여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똑같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의 믿음 좋아 보이고 우리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널 받아들겠다. 믿습니다. 주여 안 할지라도 너 마음속에서 나한테 정말 믿고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마. 이걸 할 때. 근데 우리는 지금도 많은 경우 껍데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냥 껍데기 김치국 마셔 그냥 빨리 하나님께 다 해주실 거야. 빨리 김치국 드릴까 말면서 먼저 먹고 그냥 해주실 거야 막 하면서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오히려 그런 걸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애통해 하는 것. 성경이 다 그거지 않습니까? 팔복이 여기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 보통이 아니죠.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게 일반 사람들한테 들려만 줘도 이게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좋아져야 됩니다. 정말 중심의 내용을 얘기하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산상순의 첫 번째 말씀이 팔복인데 그걸로 시작하잖아요. 딱 예수님께서 딱 에? 그거 다 듣기 별로 안 좋은 얘기 같은데 이게 복이 있다고요?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고 진실된 자리로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되겠죠. 아, 진짜 이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러한 진짜와의 싸움 우리가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22번까지 하고 이제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예,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죄로 넘어가면 죄사함 받을 길이 사라진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모세와 사무엘은 여기서는 지금 중보기도를 해줄 그런 인물들이죠. 이게 선지자이자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내 앞에서는 쫓아내치라. 그래서 사망과 칼과 기근, 포로됨 이러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죄, 아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돌이켜지지도 않아요. 계속 죄를 짓고 누가 중보기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서는 뭐를 계속 주장합니까? 너희들 바벨론 포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가서 70년 살고 70년 살면서 회개하고 그러니까 매를 맞으라는 거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는 건데 거짓 선지자는 아유 잠깐 2년 동안 잠깐 갔다 금방 돌아올 거야. 저번에 하나냐 선지자나 뭐 이런 거짓 선지자 있었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평안하다, 괜찮다. 죄를 졌으면 우리가 거기에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응징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로 더 나아가서 절대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걸 자꾸 덮어버리려고 무마시키고 아유 괜찮아. 넘어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대충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아서 아니다. 너희들 여기서 다 심판받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 내 앞에 쫓아내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중보기도가 있다 한들 뭐 종교 행위로 어떻게 치장을 한다 한들 그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회개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10분간 잠깐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